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랑 천지 차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거기서 파생되어 온 가장 중요한 자기 반성적 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지금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속으로 야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드라마를 보면 아무리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배우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저도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부류의 드라마를 보면요, 참 아내 되신 분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신혼생활 가운데 있는 저희 부부가 함께 보았습니다.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30년 평생을 엄마 친구 아들과 딸로서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드라마의 후반부에 가면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다짐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정말 나쁜 역할이 없는 좋은 드라마였어요. 문제는 이 드라마 주인공들이 연애를 하고 부부가 되는 과정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평생의 원수 같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고,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듯한 그 눈빛과 그 단어의 표현들을 감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행동을 생각보다 집에서 몰래 따라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요, 죄다 실패했습니다. 일단 제 외모가 그 주인공이 아닌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인공 잘생겼더라고요. 사랑의 표현이 너무 서툰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을 못 쳐다보겠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경상도 토박입니다. 집이 울산이고 지금 사는 곳도 부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상도 남자라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도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중에 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으니까 열심히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랑은요, 저마다의 방식과 표현이 존재합니다. 누구는 헌신, 누구는 선물, 누구는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칭찬과 격려 같은 인정하는 말, 함께 있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이렇게 5가지로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저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진짜 선물이 필요 없고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선물만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옳지 않다라는 거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가 4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도 수학적으로 계산하니 5만 번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나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청량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에 청량빚을 얻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내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조금 대상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은
죄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전래 민속 종교의 천당의 개념이 기독교 구원과 접붙임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이 나만을 위한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개인 구원을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셔서 우리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만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니 진짜 어려움들 다 피해가게 하시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순적하게 이끌어 가셔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구원을 영생과 영벌 개념으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영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너는 영벌, 이 정도 개념으로만 나누면 끝이 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과 그분이 오신 이유, 그리고 그러한 삶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이분법적으로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고 많은 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제가 주일 저녁만 되면 대학원 과제를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미리 해야 되는데 제 게으름을 탓해야죠.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기도의 내용은 정말 철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 너무 하기 싫고 못하겠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이렇게 지쳐서 기도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거실로 나와서 물 한 잔 먹으려고 갔는데요. 제 아내가 지금 바쁘고 너무 힘들어도 그게 살아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하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낯샷을 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주 수업을 잘 감당하고 또 수업과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 저에게 새로운 힘을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앞이 막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한심한 삶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참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언약적이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영생의 개념은 단순히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중보해 가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하던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붙잡고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붙듭니다. 내가 좀 평화로울 때 그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풍요로울 때 그때만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원망과 불평, 사탄이 주는 마음들만 득실득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정도로만 고백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면 사랑이신 하나님, 주시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인색하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가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필요하실까요? 우리는 정말 없고 부족해서 힘이 든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는 것들일 겁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갈 길을 마련해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소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정녕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정 부분의 부족함, 결핍도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음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어떤 환경 때문에 변하거나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마다 노뱀을 쳐든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단번에 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비추셨습니다. 인내하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궁결하신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나서 70년 이후에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속히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토막이 나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이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 감히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결코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 아들들, 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사랑의 어떤 선제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백성들이 나에게 순종하여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들을 저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깨끗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잘 지켜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길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모세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이방 땅에 흩어졌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도구로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더 넓게 한번 볼까요? 아담 이후 모든 존재가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은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상태일 때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절망적인 상태일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정말 비참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나타나신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사랑의 군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표현하신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표현하신 사랑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룻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입구 다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 죽게 됩니다. 허락하지 않은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더 뒤로 역사를 가봅시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했고 아수르에 의해 철저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네 미워, 그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파멸되고 끝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손을 뻗으셨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저주나 심판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믿음을 설득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도록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신 겁니다. 불뱀에 물린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죄 사함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난 이처럼이라고 하는 의미의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말로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합니다. 저만이 맞아놓고 또 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단번에 깨닫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부패하고 범죄하였음에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 본성 그 자체가 타락했음에도 그보다 더 진한 그 핏값으로 흘려보낸 사랑을 가지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시고 성도가 믿었으니 일단 천국 가게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 짓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 한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내비치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을 우리가 죄 짓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결국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야 받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토록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실 정도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옥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멸망치 않기 위함입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거듭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없이는 그 죄악으로 가는 길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끊임없이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들, 딸, 양자 삼으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끝날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한 새로운 영광의 옷을 입고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지옥으로 가던 우리, 이미 정죄받았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조차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미 정죄함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큰 믿음, 큰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도 내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도, 내 죄를 깨달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또 십자가가 어떻고 저떻고, 죄가 어떻고 저떻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니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무뎌졌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상징으로 변하게 되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아이러니하게 구원받은 자처럼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죄인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선한 사람이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았으면 좋겠고요.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모두 내 땅 되게 하소서, 이러한 소망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인의 시선을 너무 우리가 신경 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아중심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시선들이 너무 무섭고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는 법을 모릅니다. 실패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정녕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에서 지는 것이 승리 아닌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 십자가상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 이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창세전에 언약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난데 그분 앞에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난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라는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완악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난 아직도 너네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만 하실 뿐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상의 기준에서 시각을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군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교회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꼽만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죄와 어둠을 바라며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고 참 소망을 가진 자로 탈바꿈되어 그 걸음을 걷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라는 신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수라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의 귀한 메시지를 받아든다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사랑의 행위가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악에 속한 자들은 결국 빛에 속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참된 행동은 그 사랑을 이해하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의 실천을 베푸는 공동체여야 하고 반드시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시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항복시킨 그 사랑을 두고 우리는 소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영원한 저주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사랑의 힘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사랑받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